안암의 김무세 목자입니다. 방금 조아브라함 목자님이 소개해 주신 대로 저의 동역자는 순천 출신입니다. 저는 순천의 딸과 결혼했습니다. 저는 순천의 사위입니다. 네. 어제 그제 순천과 여수를 잠깐 구경을 했는데 순천 사람들은 순천이 생태도시다 하는 데에 대해서 상당한 자부심을 갖고 있구나 하는 것을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순천을 한자로 쓰면 어떨까 해서 그 천자가 내천자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순천 사람들은 강물이 흐르듯 그런 분들이다 그랬는데 맞나 하고 찾아봤더니 그 천자가 하늘 천자예요. 그래서 와, 순천의 사람들은 하늘의 순리를 따라 사는 사람들이구나. 조아브라함 목자님이 순천에 교회가 제일 많다 그랬거든요. 아, 그거 도시 이름대로 되는구나 이런 생각을 잠깐 했어요. 그래서 순천이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는, 그리고 순천에 많은 믿음의 사람이 나오기를 기도합니다. 아울러서 순천 UBF가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그런 순천의 사람들이 많이 나올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네.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입니다. 우리 요절 말씀 28절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자,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자 시작.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내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이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순천센터에 와서 주의 말씀의 은혜를 함께 나누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서 저희들과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하는 이 한마디 말씀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제가 준비한 말씀을 잘 증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순천의 젊은이들을 사랑하시고 학교 가까운 곳에 새 센터를 구입하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 센터가 리모델링이 잘 돼서 이곳이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곳이요, 또 캠퍼스에 많은 젊은이들이 와서 성경을 배우는, 또 캠퍼스 개척을 위한 새로운 거점으로 귀하게 쓰임받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제가 부족하지만 이런 귀한 곳에 와서 말씀을 전하게 돼서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는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하는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어 보겠습니다. 이 오늘 말씀의 요절은 어떤 구약학자들의 말에 의하면은 구약 모든 가르침의 결론에 해당한다 하고 말했습니다. 정말 구약 성경을 공부했다면 그때 내가 구약을 통해서 뭐를 배웠지 하고 생각을 해본다면 이 말 정말 그렇겠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구약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멀리해서 갖가지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이렇게 생각해 볼 때 하나님이 정말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하는 것이다 하는 결론에 도달하게 됩니다. 그러고 보면은 정말 하나님께 가까이 하는 것이 복이겠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 가까이 한다 하는 것이 어떤 뜻일까요?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해서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께 가까이 하는 것일까요? 특별히 우리가 이 말씀이 나오게 된 배경에 대해서 조금 더 깊이 생각해 본다면 말씀을 잘 이해할 수 있으리라고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이 말씀을 다 함께 생각해 보는 가운데서 이 말씀이 우리 모두에게 은혜와 확신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네, 1장 내가 어찌하면 이 일을 알까 1절부터 16절입니다. 이제 1절을 보십시오. 1절 말씀 우리 다 함께 읽어볼까요? 자, 시작. 네, 행하시나 하니까 행하신다 이렇게 한번 읽어봅시다. 자, 다시 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참으로 이스라엘 중인 마음이 정결한 자에게 선을 행하신다. 이것은 시인이 그 마음 깊은 곳에 가지고 있던 하나님께 대한 믿음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참으로 마음이 정결한 자에게 선을 행하신다. 이 말씀은 우리 신앙의 전제입니다. 이 말씀의 진리가
무너진다면 우리가 무슨 이유로 또 어떻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어떤 어려움이 있을 때에도 이 말씀을 우리 마음의 중심에 똑바로 세워놓고 오늘도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정결한 삶을 살고자 죄와 싸우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2절부터 시인은 그런데 하나님 정말 이 1절 말씀이 참으로 맞습니까? 하듯이 아주 깊은 탄식을 쏟아냅니다. 2절과 3절을 보십시오. 시인은 나는 거의 넘어질 뻔하였고 나의 걸음이 미끄러질 뻔하였으니 이는 내가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오만한 자들을 질투하였음이로다. 여기서 그 형통이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샬롬입니다. 이 말을 우리는 평화라고 번역을 하는데 원래의 뜻은 앞뒤가 완벽하게 맞아떨어져서 조금도 부족함이 없이 잘 되어갈 때 그때 우리는 샬롬이라는 말을 씁니다. 그러니까 이 악인에게 샬롬이라는 말을 사용할 때는 그가 어느 곳에도 조금도 부족함이 없이 잘 살고 있다는 겁니다. 이것이 시인에게는 큰 충격이 되어 그만 놀라 넘어질 뻔한 것입니다. 정말 가만히 보면은 악인들은 죽을 때에도 고통이 없는 것 같습니다. 악인들이 살 때는 뭐 그럴듯하게 떵떵거리며 산다고 해도 죽을 때에는 좀 공포에 시달리면서 내가 그렇게 사는 게 아니었는데 내 눈앞에 지옥이 보인다 하면서 소리를 질러야 하는데 이들이 그런 것도 없이 고통 없이 평안하게 잘 죽는 겁니다. 그들은 죽을 때까지 힘이 강건하다 그랬습니다. 그들에게는 사람이 당하는 고난이나 재앙이 없습니다. 그들은 세상에 맛있는 것 다 먹고 눈이 솟아나도록 살이 쪄 있고 그 소득은 마음의 소원보다도 더 많습니다. 우리는 어디에 조금 투자를 좀 해보려고 해도 가슴이 벌렁벌렁거리고 떨립니다. 그러다가 어쩌다 한번 해보면은 손해보기 십상인데 악인들은 항상 대박을 터뜨리는 겁니다. 그리고 이런 악인들은 그 입술의 말도 험합니다. 그들은 높은 데 앉아서 거만하게 사람들을 능욕하고 악하게 말합니다. 야, 하나님을 믿느니 내 주먹을 믿어라. 복의 근원? 야, 그런데 너희들 꼴이 그게 뭐냐? 이들을 보고 있어야 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은 얼마나 괴롭겠습니까?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믿음이 약한 이스라엘 백성들도 이런 말에 흔들려서 그래 맞죠.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사랑하신다고 하지만 아니 하나님이 실제 우리에게 해준 것이 뭐가 있지? 하면서 악인들이 부어주는 그런 죄악의 물을 같이 마셔가면서 범죄에 빠지는 겁니다. 자, 이것을 두 눈을 뜨고 바라봐야 되는 시인은 어떻겠습니까? 12절을 보십시오. 볼지어다 이들은 악인들이라도 항상 평안하고 죄물은 더욱 불어나는도다. 여기서 이 볼지어다 하는 이 말은 정말 말도 안 되는 기가 막힌 일이 일어났으니 좀 봐라 하는 뜻입니다. 항상이라는 말과 더욱이라는 말을 보시기 바랍니다. 항상 평안하고 더욱 불어나는도다. 도대체 하나님은 지금 뭐라고 계신 걸까요? 우리가 시편 1편을 보면은 의인은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같고 악인은 바람에 나는 겨와 같다 이러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건 악인이 바람에 나는 겨와 같기는커녕 오히려 항상 평안하고 어디든지 승승장구하는 것 같습니다. 그들의 재산은 더욱 불어나니 오히려 그들이 시냇가에 남은 나무와 같고 믿음으로 산다고 막 애쓰는 우리는 오히려 바람에 나는 겨와 같이 초라하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이것은 아무리 생각하고 또 생각해 봐도 이해가 안 됩니다. 그래서 시인은 이런 말을 하게 되었습니다. 내가 내 마음을 깨끗하게 하며 내 손을 씻어 무죄하다 하는 것이 실로 헛되도다.
시인은 정말 이 세상에 살면서 손에 죄 하나 안 묻히고 살려고 정말 많은 투쟁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는 이게 다 헛되도다 하고 생각이 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의의를 사모하는 존재입니다. 의의를 이루고 싶고 또 의의를 자랑하고 싶고 자기가 의의를 행했으면은 인정받고 싶어하는 그런 아주 의의를 사랑하는 고귀한 존재입니다. 자기의 의의가 하나님에게 무시당하는 것 같으면은 정말 모든 것이 헛되고 살맛나지 않은 것 같이 느껴집니다. 우리가 양들이 열심히 기도하고 소감도 잘 쓰고 막 믿음으로 캠퍼스 나가서 피싱도 막 하는데 그거 보면은 우리 목사님들이 와 정말 수고한다 하고 칭찬을 해줘야 됩니다. 안 하면은 가만히 모른 척하고 있으면은 이 양들이 모든 것이 헛되도다 그러면서 이거 캠퍼스 안 나가요. 소감도 안 쓰게 됩니다. 우리가 14절을 보면은 시인의 괴로움은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나는 종일 재난을 당하며 아침마다 징벌을 받았도다. 하나님은 이 어려운 때에 어쩌든지 믿음으로 살려고 하는 나에게 상을 주시는 못할 망정 종일 재앙을 주시고 아침마다 징벌을 내리시다니. 물론 본문의 시인도 사람이니까 부족한 점이 있겠지요. 그래서 하나님이 징벌을 주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악인은 샬롬하고 믿음으로 사는 애쓰는 나는 왜 이렇게 돼야 되는가? 자, 이 정도면은 이제 의인도 좌절해서 감정대로 막 말을 하고 싶어집니다. 아니 이건 믿으나 안 믿으나 다 똑같잖아. 아니 안 믿는 사람이 더 잘 되잖아. 하나님 믿은 그 이익이 뭐야? 이렇게 정말 이렇게 말을 한다면은 이 말을 듣는 주변의 주의 자녀들, 주의 젊은 세대들에게 악영향을 미칠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는 아무 말도 못하고 혼자 참고 있습니다. 시인은 머리가 너무 아팠습니다. 16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어찌하면 이 일을 알까 하여 생각한 즉 그것이 심한 고통이 되었으니. 신정론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 신정론은 하나님은 언제나 정의로우시며 옳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현실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은 갖가지 악의 문제에 부딪히면서 하나님이 선하시다면은 세상이 왜 이런가? 우리는 이 세상 공평과 정의에 대해서 끊임없는 의문을 갖게 됩니다. 요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겪는 어려움이 무엇입니까? 물론 사적으로는 직장이나 학교 등에서 신앙을 이유로 불이익을 당하고 겪는 고통도 있습니다. 또한 이 세상에는 어느 때든지 불의한 사람들이 큰 권력을 쥐고 있어서 이 때문에 많은 사람이 고통을 겪기도 합니다. 또 인터넷을 보면은 기독교에 대한 그 비방을 하는데 얼마나 거칠고 그런지 모릅니다. 기독교와 상관없는 기사가 나왔는데 아래 댓글을 보면은 기독교 욕을 마구 합니다. 이 사람들이 기독교에 대해서 무슨 원한이 맺혔나 할 정도로 마구 쏟아냅니다. 그리고 몇 개의 특정 이단들 때문에 우리 기독교인들의 입장이 더 어려워졌습니다. 이런 가운데 캠퍼스에 나가서 양들을 말씀 공부로 초청하려고 그러니까 그냥 보는 눈이 너무 쌀쌀맞아요. 우리가 이단 아닌가? 이거 의심 먼저 하고. 얼마 전 우리는 이럴 때 절로 마음에 깊은 탄식이 나옵니다. 참 하나님 뭐 하시는가? 세상이 왜 이런가? 그러니까 얼마 전에 어떤 가수가 테스형 세상이 왜 이래? 하는 노래를 했는데 정말 하나님 세상이 왜 이렇습니까? 저 사람들은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좀 도와주셔야 되는 거 아닐까요? 자, 그런데 이때 시인은 어디로 갔습니까? 머리 아프다면서 두통약을 사러 약국에 갔습니까?
아니면 머리 식힌다며 멀리 여행을 떠났습니까? 아니면 에라 모르겠다 이놈의 세상 하면서 집에 가서 벌떡 누워가지고 유튜브만 내리 봤습니까? 자, 제2장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가다 17절부터 28절입니다. 우리 17절 말씀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 자 시작.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야 그들의 종말을 내가 깨달았나이다. 시인은 이때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갔습니다. 하나님의 성소 하는 이것은 하나님이 임재해 계신 곳을 말합니다. 그 당시에는 예루살렘 성전일 수도 있고 오늘날로 말하자면 하나님이 임재해 우리를 만나시는 곳, 바로 기도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그는 하나님 앞에 나가 답답한 마음을 부여잡고 간절히 기도하면서 주의 말씀을 붙들고 주여 내게 말씀해 주십시오 하면서 하나님 앞에 영적인 씨름을 하며 답을 찾고자 한 것입니다. 그는 답답하다며 자기 감정대로 생각대로 하지 않았습니다. 세상 지식이나 철학으로 답을 찾고자 하지도 않았고 장안에 용하다는 상담사를 찾아가지도 않았습니다. 이런 사람 정말 참 신앙인이 아닐까요? 우리도 힘들 때 누구를 원망하기보다도 이렇게 하나님 앞으로 나올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과거 우리는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모든 것이 단절되어 있었지만 하나님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중보자 예수님을 세워주셨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성소 예수님 안에 들어가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은혜의 보좌에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말씀해 주십니다. 하나님은 택한 자기 백성들을 사랑하십니다. 우리 내면의 고통을 잘 아시는 이 하나님은 우리가 나가기만 하면은 잘 나왔다, 웰컴 하시면서 우리를 언제나 거기서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나도 안다, 네가 얼마나 힘들어하는지 나도 안다 하고 위로하시면서 우리 말에 귀 기울여 주십니다. 자, 이렇게 했을 때 그 결과가 어떠했습니까? 17절 후반부를 다시 보십시오. 그들의 종말을 내가 깨달았나이다. 어찌하면 이 일을 할까 하던 그의 고뇌는 성소에 들어감으로써 마침내 깨달음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는 이제 악인의 실상을 알게 된 것입니다. 18절을 보십시오. 하나님의 참으로 그들을 미끄러운 곳에 두시며 파멸에 던지십니다. 악인들은 당장의 겉보기에 마냥 잘 나가는 것 같지만 그들의 길은 갑자기 황폐되어지고 사람이 놀랄 정도로 전변해버리고 맙니다. 공의, 이것은 하나님의 영원한 속성입니다. 악인이 형통하는 것 같지만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시다가 때가 되면 그 행위대로 무섭게 심판하십니다. 이런 악인의 존재는 얼마나 허망합니까? 악인들의 부귀영화는 우리가 잠에서 깨면 꿈을 잇듯이 우리 앞에 순식간에 사라지고 잊혀져 버리고 말 것입니다. 자, 그런데 시인은 이것을 깨닫게 되자 과거 자기가 하나님이 어디 계신가 하며 의심했던 것 때문에 심란해졌습니다. 양심의 가책을 느낀 거예요. 그리고 이때 자신이 과거 얼마나 우매무지한 짐승과 같았는가, 센슬리스하고 이그노런트한 비스트 같다,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회개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모든 것 아는 것도 없으면서 하나님 뭐 하시는 거야 지금, 이렇게 한다면 그거 뭐죠? 불평하고 불만을 막 쏟아낸다면은 그야말로 오늘 본문에 시인이 말한 대로 센슬리스하고 이그노런트한 짐승과 같은 짓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아시는 전능하신 섭리자이시고 심판자이시고 자기 백성들의 하나님이십니다. 23절과 24절을 보십시오.
우리가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은 무지한 우리의 오른손을 잡아 붙드시고 인도하여 주십니다. 주의 교훈으로 나를 인도하시고 후에는 영광으로 나를 영접하시리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였을 때 그들은 무지한 노예와도 같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시내산에 강림하셔서 십계명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그들에게 진리의 말씀을 주시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게 하시고 교훈하시면서 그들이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셨습니다. 그 황량한 광야를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인도하시면서 마침내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영광 중에 인도하시고 영광으로 인도하신 겁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우리를 말씀으로 교훈하시고 오른손으로 꽉 붙잡아서 한 발 한 발 인도해 주십니다. 이로써 우리는 날이 갈수록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성장하게 됩니다. 우리가 매주 주의 교훈이 가득한 성경을 공부할 때 우리는 저절로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가는 진리의 사람으로 성장해 나가게 됩니다. 은혜와 진리를 알고 이제는 세상을 이길 힘도 없고 더 나아가서는 양들을 여러모로 이해하고 도와주는 목자도 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우리가 성경 공부를 열심히 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손을 붙드시고 이 험한 세상에서도 한 발 한 발 인도하시고 마침내 영광 중에 우리를 영접하시고 영광으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자, 이제 시인은 하나님을 높이 찬양합니다. 다 함께 25절, 26절 읽어볼까요? 하늘에서는 자 시작. 네, 방금 전에 하나님이 원망스럽다며 깊이 회의하던 사람이 어느 틈에 마음이 바뀌어서 이런 말을 한다. 이건 정말 놀라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그의 마음에 위로와 믿음을 주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또한 놀랍습니다. 과연 이 말대로 전능하신 우리 창조주 하나님, 만물을 그 뜻대로 주관 섭리하시며 온 세상을 자비와 공의로 통치하시며 이끌어 가시는 이 하나님밖에 우리가 사모할 리가 세상에 어디 있겠습니까? 세월이 가면서 우리의 육체도 마음도 쇠약해지지만 이 하나님은 우리 마음의 반석이시요 영원한 분깃이 되십니다. 하나님 안에 있는 사람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흔들림이 없고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사모합니다. 이 하나님은 우리의 영원한 기업이 되십니다. 자, 27절을 보십시오. 악인은 어떻게 됩니까? 무릇 주를 멀리하는 자는 망하리니 음녀같이 주를 떠난 자를 주께서 다 멸하셨나이다. 악인은 그렇게 우리가 막 머리를 싸매 고뇌하면서 신경 쓸 일이 없습니다. 자, 이제 이것을 깨달은 시인은 이제까지 신앙의 혼미에서 벗어나 한 가지 결론을 딱 내렸습니다. 결론, 하나님께 대한 신뢰 위에 그는 굳게 세워지는데 28절 말씀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자, 시작. 네,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이다. 방금 전에 하나님을 원망하던 사람이 이제는 하나님의 행적을 전파하겠다 그럽니다. It is good to be near God. 여기서 내게 복이다 하는 이 말은 good 이렇게 되어 있는데 실제로는 best, 하나님께 가까이 하는 것이 베스트, 그런 의미입니다. 세상에서 하나님보다 더 좋은 선택은 없습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는 것은 최고의 안전이고 평화고 복인 것입니다. 그 안에 모든 것에 답이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시인은 주 여호와를 피난처로 삼았습니다. 성소에 들어가기 전까지만 해도 하나님 뭐 하시는 거야 하고 원망했는데, 이제는 이렇게 하나님을 자랑하며 하나님이 하신 일을 온 세상에 전파하겠다니 정말 놀라운 변화가 아닐 수 없습니다. 결국 세상의 승리자는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가는 자다.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 그 음성을 듣는 자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 역시 본문의 시인과 같이 하나님께 가까이 함으로 복된 삶을 살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께 가까이 한다 하는 것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는 것일까요? 첫째, 기도하는 겁니다. 사람들은 무엇인가가 잘 안 되는 것 같고 또 억울하고 따져보고 싶은 거 있으면은 그 누군가를 붙들고 하소연도 합니다. 그래서 문제를 해결하고 싶어 하는데, 물론 그런 것이 필요할 때도 있기는 합니다. 그러나 그렇게 한다고 해서 문제가 제대로 다 해결되는 건 아닙니다. 이럴 때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께 나가 기도합니다. 기도는 세상에서 가장 약한 것 같고 소극적이고 그리고 느린 문제 해결 방법 같지만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은 내가 아무리 기도를 해도 하나님은 응답이 없으시다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보이지 않으실 뿐이지 다 듣고 계십니다. 하나님께 꾸준히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님은 내 기도에 늘 응답하셨다 하는 것을 알고 있으며, 또 나의 잘못된 것을 바로잡아주고 더 좋게 답해 주셨다 하고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독생자까지 주셨는데 우리의 어떤 고민, 고뇌의 말 이거 안 들어주시겠습니까? 이런 기도에서 더 귀한 것은 그 기도 응답 자체보다도 그 기도하는 그 시간, 하나님과 나와의 만남입니다. 이 만남은 우리의 심장을 뜨겁게 하고 행복해 하고 모든 것을 이기게 하는 힘이 됩니다. 그래서 시인과 같이 하늘에서는 주 외에 누가 있으며 땅에서는 주밖에 내가 사모할 리가 없나이다 이렇게 고백을 할 수 있습니다. 기도는 우리의 복입니다. 자, 둘째로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며 읽어나가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 가까이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자신이 똑똑하다고 생각하지만 사실 여러 면에서 무지한 점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나 말씀 앞에 나아갈 때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깨닫고 하나님을 올바르게 섬길 수 있는 지식을 얻습니다. 시인이 성소에 들어가서야 무지를 벗어나 깨닫고 알게 되었듯이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나아갈 때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인생의 빛입니다. 자, 시편 119편 130절에 이런 말씀 있지 않습니까? 주의 말씀을 열면 빛이 비추어 우둔한 사람을 깨닫게 하나이다. 또 시편 같은 시편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사람들은 우리 인생은 어둡다 이렇게 말을 하는데 인생의 어둠이란 것은 원래 없는 겁니다. 다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멀리하고 있을 뿐인 겁니다. 하나님도 말씀 하나님이시오. 우리도 이런 하나님을 따라서 말씀의 존재로 이 땅에 태어났습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과 말씀을 나누는 그런 존재이어야 합니다. 철학자 하이데거가 언어는 존재의 집이다 이런 말을 했어요. 이것은 우리가 어떤 말을 하느냐 어떤 말을 듣느냐 이거에 따라서 우리의 존재가 규정된다 이런 건데요. 이때 우리에게서 언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인 겁니다. 우리 기독교인들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존재의 집입니다. 사람이 예수를 믿던 안 믿던 모든 사람은
주의 말씀 안에 있으며 주의 말씀대로 이루어집니다. 안 믿는 사람은 안 믿는 사람대로, 믿는 사람은 믿는 사람대로 그 상과 존재가 말씀대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성경을 읽으며 주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합니다. 금년 우리 모임의 요절이 이 말씀이지 않습니까? 복 있는 자는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자, 셋째, 그의 말씀을 따라 믿어 순종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겁니다. 주의 말씀을 순종하여 지킨다 하는 것은 자기 부인이 따르기 때문에 생각처럼 쉽지는 않습니다. 여기에는 고난이 따르기도 합니다. 근데 이것은 좀 이상한 게 아니에요. 세상도 예수님의 뜻, 하나님의 뜻대로 온전히 사신 예수님을 미워해서 그를 십자가에 못 박기까지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어렵다고 주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다면은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한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습니다. 말만 하는 신앙은 성전 마당만 밟는 것과 같이 공허한 신앙입니다. 이런 식으로라면은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실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하는 사람은 그의 계명을 지키며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말씀을 전파하기도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가난한 자, 병든 자, 소외된 자들을 찾아가 돌봐주며 섬기는 삶을 삽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한다 하는 것은 관념이나 이론이 아니에요. 그것은 순종하고 실천하는 삶인 것입니다. 여기에 참된 복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종들을 알아보시고 범사에 복을 주십니다. 야고보서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러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저는 대학에 들어가서 유신 반대 데모를 하다가 제적이 됐습니다. 군 강제 입영을 3번이나 당했어요. 그리고 제대 후에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학교도 못 다니지. 내 인생 앞날이 막막해졌고요. 또한 모든 것이 너무 허무했습니다. 풀 수 없는 이 죽음의 문제,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하는지, 이에 관한 인생의 삶의 의미 문제가 나를 너무나도 괴롭혔습니다. 그러던 중에 1979년 11.6 사건으로 유신 정권이 무너지면서 그 이듬해 1980년에 대학에 복학하게 되었습니다. 이때 하나님은 저를 불쌍히 여겨주셨습니다. 유배프로 인도해 주셨어요. 성경 공부를 통해 알게 된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은 너무나도 놀라운 사건이었습니다. 이 예수님을 알고 난 후 내 마음속에 나를 그토록 괴롭히던 이 허무와 이 죽음의 문제가, 내 존재에 대한 이 불안의 문제가 싹 사라졌습니다. 나는 인생의 허무, 죽음에 대한 불안, 누구나 다 갖고 그렇게 살아야 되는 건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를 믿는 순간 흔적도 없이 싹 사라져 버렸습니다. 이 예수님 안에 참 생명이 있었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 예수님께 나아갔더니 이 예수님은 참으로 온유하셨습니다. 인생의 허무로 헛되게 방황하고 술만 마시던 저를 받아주시고 그 안에서 쉬게 하셨습니다. 이 예수님은 거칠고 악한 세상 가운데서 내 영혼을 지켜주시고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 되어주신 것입니다. 이 예수님을 생각하면 저는 언제나 놀랍고 감사할 뿐입니다. 예수님을 처음 믿을 때부터 지금까지 나의 기쁨과 나의 소망은 오직 예수님 한 분뿐입니다. 이 예수님은 제 인생의 답이 되어 주셨고 견고한 피난처가 되어 주셨습니다. 이 예수님은 피난처로 삼게 된 저의 삶은 기도, 말씀, 그리고 전도, 이 셋을 중심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저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과 사랑을 체험하는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기도는
어떨 땐 하기가 좀 힘들기도 하지만 저의 삶의 기쁨이었습니다. 특별히 저는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하는 이 말씀의 기초에서 기도를 사모하면서 언제부턴가 하루에 3번 기도하는 것을 방향을 잡았습니다. 왜냐하면은 한 번 기도하는 것보다는 2번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는 거고 2번보다 3번이 그렇다 하면서 이렇게 방향을 잡은 것입니다. 뭐 물론 어느 날에는 어떤 날에는 기도를 한번 겨우겨우 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 기도의 표에는 언제나 이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그리고 제 연구실 벽에는 하루 3번이라는 것도 프린트해서 딱 붙여놨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볼 때마다 설레는 마음으로 주님께 나가 기도하게 됩니다. 하루 3번 이 글자를 볼 때마다 이 말씀 자체가 제 마음을 항상 기쁘게 해줍니다. 왜냐하면 이런 방향 자체가 나에게 복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렇게 기도하면서 저는 많은 기도 응답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제가 드리는 기도의 최고의 응답은 바로 하나님 그 자체입니다. 하나님은 기도할 때마다 나에게 은혜와 능력을 부어주시고 주의 일을 섬기게 해주셨습니다. 저는 또한 성경 읽기에 힘쓰고자 합니다. 어느 때든지 차분히 성경을 읽어 내려갈 때 제가 정말 행복합니다. 만일 성경이 없었더라면 지난날 나는 어떻게 살아올 수 있었을까? 이제까지 나를 은혜와 진리 가운데 굳게 세워준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저는 얼마 전에 여백이 이 많은 열린 성경을 사서 읽으면서 그때마다 떠오르는 영감을 그 여백에 쫙 이렇게 메모해 나갔는데 이때마다 말씀 깨닫는 기쁨이 정말 좋습니다. 이사야서, 예레미야서, 에스겔서 한번 작심을 하고 열심히 공부해서 읽어보니까 이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고 더욱 간절히 기도하게 되었습니다. 저 금년에는 영어 성경으로 공부하고자 좀 방향을 잡았습니다. 영어로 로마서 20번 듣고 누가복음 시편 20번을 듣는 것이 제 목표입니다. 특별히 시편을 영어로 하나하나 묵상해 가면서 영어 노트를 만들고자 하는 소원이 있습니다. 세상이 아무리 복잡하고 어려운 것 같아도 우리가 주의 말씀 안에 들어가 그 음성을 듣기 시작할 때 문제는 더 이상 문제가 아닙니다. 문제는 언제나 내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느냐 없느냐 바로 여기에 달려 있습니다. 그리고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를 생각하면 늘 감사하는 사람이 됩니다. 20세기 초에 네덜란드 수상이며 신학자였던 아브라함 카이퍼의 인생 요절이 바로 이 말씀이었습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그는 이 말씀에 감동에 사로잡혀서 일생을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저의 삶도 이 말씀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이 말씀은 언제나 저를 격동시켜 주시고 또 인간적인 생각을 떨쳐버리고 벌떡 일어나서 주께 나가 무릎 꿇고 기도하게 합니다. 제가 살다 보면 정말 실수도 많고 어려운 문제도 많이 만나고 어떨 때는 너무나 부끄럽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하는 이 말씀이 떠오를 때는 또 이 말씀을 따라서 벌떡 일어나 기도하고 말씀을 의지할 때 하나님은 은혜와 능력으로 함께해 주십니다. 생각할수록 이 말씀은 그냥 모든 교훈의 결론이다 하는데 동의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자, 이제 우리가 할 일은 많이 있는 것 같지만 본문의 시인과 같이 하나님의 피난처를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는 것입니다. 복음은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최고의 선물이고 또한 우리가 세상에 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입니다. 지금 우리나라도 여러 면에서 힘든 때입니다. 이런 가운데 많은 젊은이들이 하나님을 모르는 만큼 심령이 메말라 있고 진리도 꿈도 없이 고통하고 방황하고 있습니다. 이럴 때 하나님께서 순천센터를
귀하게 축복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새 센터도 주셨습니다. 시인이 간절한 마음으로 주의 성소에 나가듯이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하는 이런 믿음을 가지고 이 센터에 자주 나와서 함께 기도하고 열심히 성경 공부하고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마침내 우리의 심령에 복을 부어 주실 것입니다. 이로써 우리 모두가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시고 내려오신 하나님 아버지, 험악하고 죄악된 세상 가운데에서 저희가 낙심하지 않도록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하는 확신의 말씀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 거친 세상을 살 때 저희가 정말 낙심되고 정말 하나님의 무엇을 하시는지 의심될 때가 있지만은 그러나 어떤 경우에도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하면서 기도에 힘쓰고 주의 말씀 묵상에 힘쓰고 또 부족하지만 말씀대로 실천해 가면서 하나님을 늘 가까이 하는 종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순천센터의 우리 목자님들, 형제 자매님들에게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자 하는 소원을 부어주시고 이 말씀에 사로잡혀서 일생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게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